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시죠. 옆에 사람. 그 작은 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큰 손입니다.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 강해 시리즈 2번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문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 요리문답이 외워집니다. 제1문답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외워지는지 안 외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쉽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컴포트, 힘이다. 힘.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그냥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알아서 챙기시겠지. 이러한 믿음 때문입니다. 네.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문은 글자 3개만 외우면 됩니다. 비참함, 죄와 비참함, 그리고 구원, 그리고 감사. 우리가 이렇게 위안의 부요를 누리고 살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두 번째,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세 번째, 구원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이 3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제가 읽으면서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들은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안의 부요를 누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놀라운 위안의 축복 속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알아야 하는가에 밑줄 그으세요. 이것을 꼭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이 알아야 한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접수했다는 뜻이 아니고 늘 내 마음의 고백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3가지 요소는 우리가 반드시 언제나, 반드시 다음에 언제나도 들어가야 돼요. 언제나, 반드시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할 참된 복음의 3가지 요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복음을 누릴 때에도 이 3가지 요소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 죄, 영어로 sin. 두 번째, 구원, 영어로 salvation. 세 번째, 섬김, 영어로 service. 죄, 구원, 섬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죄와 구원과 섬김. 이것은 로마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 3장 21절부터 11장까지는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는 섬김. 이 3가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주제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한국의
우리가 지금 전하고 우리가 듣고 선포하는 복음이 대단히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망가졌는가? 복음의 변질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복음 그러면 강조하는 것은 이 세 의자 다리 중에 뭡니까? 구원만 얘기해요. 지금 가난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당신 지금 외롭습니까? 예수 믿으면 친구가 생깁니다. 당신 지금 불안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나 그거 없어도 돼. 6.25 직후에는 그게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새벽마다 교회는 통곡바다였어요. 신세한탄하고 삶의 슬픔을 주 앞에 토로하느라 교회는 울음바다였어요. 나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에 가본 사람들이 그래. 예수쟁이들은 왜 그렇게 우는지 몰라. 맨날 울어. 근데 그게 정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삶. 남편은 죽고 아이는 정신이 돌아버렸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6.25가 지나고 60여 년이 지나자 우리가 엄청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밥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임당할, 살해당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비참함과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일이 없는데 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해도 복이 이미 많이 받아. 너보다 내가 더 잘 살잖아.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벼랑간. 뭐 때문이죠? 변질됐어요. 세 다리로 서야 할 의자 중에 두 다리를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 소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너무 좋아. 끝! 뭐가 빠졌어요? 섬김이 빠졌어요. 우리 교회 예외 아닙니다. 섬김만 들어가면 다 뒤로 빠져요. 미안해요. 여러분 놓고 내가 다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크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동지들 앞에서 내가 다라는 말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끝! 천국도 확보해 놨겠다. 이 땅에서 즐기고 살아야 돼. 근데 천국과 이 땅에서 내 삶의 찌꺼기 시간만 조합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건 더 많이 요구해 주님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알기로 노골적으로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어요. 11조를 가르친다. 11조를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시간이건 돈이건 내 삶이건 나의 기쁨이건 내 기분이건 다 그대로 보존한 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은 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섬김이 빠진 것입니다. 섬김.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땅 구원받으면 다신 지옥 갈 일이 없어. 끝.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착, 결승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25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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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나라를 이렇게 온 나라를 비탄에 빠지게 만들고도 그들은 단 한마디도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은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죄와 비참함을 늘 의식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이냐.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컸는가. 그 큰 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감사로 섬겨야 되는가.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님 사건이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다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비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구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수종 들었다고. 아, 났으니까 나도 이제 좀 놀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너무 기쁨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야 되는 걸. 제가 우리 한나를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글을 읽을 줄 알고 조금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어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랜드 페어런팅, 부모 노릇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이제 유산을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표 딱 붙여서 걔네 집으로 보내는데 그 편지에 제가 아이를 많이 격려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건 없고 대부분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인가를 잊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꼭 떡을 2개를 확보해서 갖고 제 방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를 알 주는 거예요. 하나 저 먹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섬김이에요. 뭐냐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은혜를 많이 입으면 뭔가라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른 반응.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하이델베르크의 전체를 3조각으로 나누면 3문부터 1, 2문은 서론이고 3문부터 몇 문이죠? 내 잊어버렸는데 3문부터 86문부터 129문까지는 섬김이고 85문까지가 30몇 문부터 85문까지가 그 제2 구원에 관한 거고 3문부터 거기까지가 바로 죄와 비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3가지 요소가 늘 산발이 의자처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을 잘 보세요. 대부분이 죄, 구원, 섬김 3가지 요소가 대부분 있어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나 주 앞에 드린 거 참 적으니 주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그죠? 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이 3가지 요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내가 무슨 죄인인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비참한 죄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설교가 준비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3문부터가 바로 그 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죄의 인식을 다음 주에 할 얘기를 미리 조금 하자면 죄의 인식을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해요. 김기종하고 비교하면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이십니다. 카톡깔 안 갖고 오셨죠? 누구를 그으려고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의 죄의 규정을 뭘 갖고 하냐면 남하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로 비교의 비교적 비교하면서 가는 의. 하여튼 나쁜 짓 한 사람만 쳐다보면 난 너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벼랑간.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재는 바른 저울은 남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 놈이 우리 저울추가 아닙니다. 우리를 재는 저울추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 세 가지. 거기 계속해서 읽기를 이 세 가지는 서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 셋은 행복한 크리스천의 삶에 이르는 세 개의 정거장이 아닙니다. 정거장이 아니고 하나를 지나 다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셋은 서로 다른 것들과 엮여 있고 다른 것들의 빛 아래서만 그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비참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를 향해 손을 내밀겠으며 골고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깊이를 알 수 있겠으며 그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셋이 엮여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위안을 누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 참 믿음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지식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예. 그러면 메시지에 반응하기 1번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앞자리에 앉히는 방법은 맨 뒷줄에 있는 사람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지연 집사님, 왜 위안을 누리지 못하죠? 사람들이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김현숙 집사님. 알지 못해서 금방 정답을 찾았네. 여긴 정답을 1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삶의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식이 성공함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얼굴 예쁘지 않아서, 뭐가 어때서, 현실에 뭐가 없어서. 그러나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이델베르그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없어서가 아니다. 몰라서다. 몰라서. 2번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몰라서다. 뭐가 없고 그래서 위안이 없는 게 아니야. 힘이 없는 게 아니야. 힘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번에도 또 승진이 안 됐어요. 승진이 안 돼서 힘이 빠진 게 아니다. 돈이 지금 쫄려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 2는 몰라서다. 뭘 몰라서지?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3번 이 세 가지 죄, 구원, 섬김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안의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그 사람 잘 믿는다 그럴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이 세 가지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세 가지 자기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내가 죄인이다만 알면 이 사람 한평생 비굴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아요. 내가 죄인이다, 죄만 강조하면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자살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팔랑개비 같은 믿음이, 현실이 조금 좋으면 잘 돌고 현실이 조금 어려우면 움직이지도 않는, 그렇다고 섬김만 앞에 거 두 개 다 잊어버리고 섬김만 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 섬기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건 노역도 이런 노역이 없다. 괜히 예수 믿었다. 활동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항상 의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안 되는 산발이 탁자와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셋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삭제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안은 사라집니다. 산발이 의자에 몸을 얹고 있었는데 누가 다리 하나를 뽑아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뒤로 나가 자빠집니다. 여기서 5번 안다는 것은 학습에 의한 머릿속의 인지나 이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얻은 인격적이고 고백적인 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짧은 고백은 무엇인가요?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이 길이 중에 어느 것이 짧으면 이 의자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네. 이정은 집사님, 어떤 게 짧아요? 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질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셋 중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앞에 오면 안 시켜요. 내가 맨 뒤부터.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길은데 은혜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어서 늘 죄책감, 늘 죄송함, 여기에 매어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평안이 없어. 어떤 사람은 섬김에 관한 게 너무 짧아. 그래서 세상으로 빠져들어. 세상으로. 시간 있으면 다 놀러 가야 되고 돈 있으면 전부 자기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삶에 다 찍어 발라야 하고. 우리가 지금 메뚜기 한철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볼 때도 이건 너무 무리하는데 쉽게 지금 살아요. 주일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막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낄 정도로 무리가 된다 싶은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메뚜기 한철이다. 장사를 할도 돈을 벌 때 확 벌어야 되거든. 그런데 나는 지금 섬길 때 가장 좋은 때에 와 있어요. 지금이요. 와, 지금 너무 섬기기 좋아요. 20대에는 젊은 게 뭐하러 그러고 안 들었지. 제가 80 넘어가면 늙어서 뭐라 하겠어 이런 거 안 받아주지. 지금 저는 너무 일하기에 좋은 때예요. 섬기기에. 근데 그것만 강조하고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되나 그러면 그건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 섬김의 기쁨을 생각하면, 감사를 생각하면 그게 좀 무리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이러다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세 가지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잘라가지고 안진뱅이 의자 만들지 마세요. 롱다리 만들지 마세요. 롱다리 말고 쇼다리? 장롱다리 만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섬겼구나 잘라버리고 하면 안 되고 길게
모자른 쪽을 더 길게. 길게 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1번과 2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